주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부활주일과 교회 창립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장례 일정을 보시게 된 겁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슬퍼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그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대시고 손을 얹으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고 말도 했습니다. 죽었던 자가 관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고 숨을 쉬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 사건의 다음 장인 누가복음 8장 40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회당장이라는 야이로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가 12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름시름 앓더니 이제 죽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장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근데 가시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혈루의 모든 근원을 고쳐주시고 혈루증을 다 낫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회당장에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이로야, 너 이제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상황이 모두 끝났다. 너의 딸이 죽고 말았으니 이제 그 선생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낙담 어린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12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가엾지 않았겠습니까?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타쿰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인데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와서 이를 살려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이다. 그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오히려 더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유하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대로 들어가자.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그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거기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에 가서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놔라. 그러자 여기에서 마르다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찌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나인성 그 홀로 사는 여인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더니 일어나라 하니 그가 일어나 앉아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습니다.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습니다. 모든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부활은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부활은 단지 소생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나사로도 분명히 다시 산 것은 맞지만 그것은 소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이 뭡니까? 소생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죽는 것이 소생입니다. 한번 사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활은 죽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 참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아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으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활하신 첫 열매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표현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인성의 청년이나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 또한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살렸던 사르밧 여인의 아들도 엘리사가 살렸던 수넴 여인의 아들 등 그들이 살아난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그들은 단지 소생한 것뿐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전이든 이후이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산자 가운데 죽지 않는 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은 죽어서 그 사람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표시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기는커녕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소생과는 달리 부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는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재생은 인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심장이 멎은 사람이 있으면 전기 충격을 주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 소생케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폐소생술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죽어가는 사람 혹은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시 살려놓는다 해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이 의학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유전자를 연구해서 그 지도를 완성한다고 해도 결코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 생명은 어떻습니까? 부활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과는 다릅니다. 부활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한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옳습니다. 아무리 생명이 연장되어도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이 아니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락사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락사 뭡니까? 고통스러운 불치병이나 신체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처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안락사 아닙니까? 요즘 유럽의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우리 아시아에서는 태국 등이 이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락사에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말 그대로 약물을 투입해서 그를 불치병에 걸린 자들이 가망이 없으면 그냥 죽이는 것이 적극적인 안락사입니다. 소극적인 안락사는 그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다거나 또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이나 약물을 중단하는 것을 통해 서서히 그를 통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소극적인 안락사입니다. 근데 이런 안락사 문제는 법의 해석, 윤리적, 종교적 견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아무튼 그 타당성의 여부를 떠나서 왜 이런 안락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피해야 어떻든 그저 생명에만 길게 연장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락사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의 생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남이기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남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남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두 번째 열매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부활의 차례가 어떻습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가, 즉 예수님께서 강림,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예수 믿는 자에게서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감사한 일입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다니, 나도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와 똑같이 두 번째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것도 부활의 생명의 연장선이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그래 내가 믿어줄게, 예수가 다시 사셨어,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것을 믿습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신앙이란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부활해서 그렇게 돼서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으면 땅속에 묻히게 될 터인데 때가 되면 오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맞습니다. 부활 신앙을 받은 사람들, 부활의 생명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하신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체가 만일 무덤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부활할 것이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땅속에 있을지라도, 즉 죽은 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몸도 신비하게 부활 생명 영체로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것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험악하고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이때 부활의 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주님 재림하실 때 나도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를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 것이지만, 악한 일을 한 자들, 이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저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그들도 계속해서 살아나는데, 부활로 살아나는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았으면 심판의 부활로,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것도 아니요, 부모의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생명의 신앙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선한 일을 계속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몸도 죽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을 받아 영원한 부활의 영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절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은 죽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로만 그치면 얼마나 우리가 낙심이 크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두 번째 열매, 그 부활의 열매를 맞이하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소식을 들었사오니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기쁜 소식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